저는 이 7을 시련의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남의 숫자이기도 하고. 음, 옛날 이 중세기의 신학자들은 이 7을 어떤 영적인 하늘의 숫자 3과 물질적인 숫자 4라고 이렇게 보았고요. 어, 또 보편성의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거든요.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가 지상에 있는 어떤 모든 교회를 그 뭔가 함축한 그런 보편적인 교회의 상징 뭐 이런 걸로 일곱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아, 그 옛날부터 별을 일곱 행성으로 봤고 북두칠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천왕성, 해왕성은 망원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발견되어진 거죠. 옛날에 망원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곱 천구를 상징하는 뭐 그런 수, 이걸로 이제 일곱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물질계를 뭔가 나타내는 그런 수였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음악의 그 소리를 일곱 음계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는 이제 오인데, 특히 화학적인 원소를 나타낼 때, 그 7, 소수점이야, 7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원소들은 7의 순환수수로 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매우 빠른 그런 파동들이 이 고유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연 따라서 모아졌다가 뭐 변형을 했다가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넘나들면서 모든 물질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건 뭐 과학적 사실이죠. 저는 이걸 들여다보면서 모든 이 파동이건 입작은 이게 없어지는 것이 없구나. 죽는 게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섯 선생님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안전하고 좋아. 밖으로 안 음, 나가려고. 나가는 걸 무서워하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지구라고 하는 뱃속으로 또 우리가 그때 다 나왔잖아요. 이 또 지구배에서 떠나면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응? 그런 또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뭔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에, 떠나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를 죽음이다, 소멸이다 이렇게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섯 선생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한 지구 엄마의 뱃속에 지금 있는 쌍둥이 형제들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뭐 바벨로니아라든지 이런 그 뭐 고대의 지혜 체계를 보면 어떤 안전과 충만 뭐 이런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뭐
뭐 음계 옥타브뿐만 아니라 원소 기호, 또 일곱 차크라, 또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음, 현상들이 칠과 뭔가 통하고 있다. 이 구약성서에 보면은 이 칠수가 자주 등장을 해요. 네, 노아의 그 뭔가 가족들이 또 온갖 짐승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데 뭐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다. 노아는 땅에 물이 거치고 나서도 7일을 기다렸다가 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의식들이 이제 성서에 들어오면서 어떤 뭐 복수를 한다. 또 내가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한다. 할 때 일곱 번 그 뭔가 그 어떤 뭔가 행한 그런 어떤 뭐 얘기들을 7번, 7번, 또 축복도 7번을 하고 이게 결혼식 그 절차에 이 축복의 그 뭔가 세레모니를 7번 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속죄 의식을 할 때 7번 피를 뿌렸다. 네. 또 큰 축제는 7일간 지속되었다. 그러면 7. 예, 7은 그래서 예, 또 안식의 숫자이기도 해요. 안식. 그래서 7일째에는 하나님도 쉬었다. 하나님도 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들이 7 안에서 쉼을 얻는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그냥 끊임없이 막 이 일 저일에 몰려서 살면 안식이 있겠어요? 안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심은 안식이에요. 안식. 숨을 쉬자. 편안하게 숨을 쉬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이게. 그러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안심과 안식을 하려면 멈춰야죠. 멈춰. 정지를 해야 돼. 왜 한문으로 제가 바쁠망자를 여러 번 말씀드렸을까요? 마음 신변에 망할 망자, 이 죽을 망자, 이게 바쁠 망자입니다. 내 마음이 죽은 상태예요.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 멈추는 날이 안식이래요. 일을 안 해. 다 멈춰요. 그래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땅이건 쉬어라. 그나라. 네, 멈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막 분주할 때는 뭐 어떻게 뭐 네, 이러저러 할 것이 없이 이렇게 서두다가 나를 잊어버리는데 안식을 위해서는 나의 본성과 접촉하기 위해서 뭔가 좀 홀로 있는 시간, 군중들과 좀 떨어져 있는 시간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네. 그래서 바쁜 걸음을 멈출 때 숨이 편안해지고 안정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고요한 시간. 멈추는 시간이죠, 이게.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혜에 도달하는 어떤 깊은 생각 또는 완전한 생각, 멈춘 사람의 시간,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이 된 것이죠. 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의 순환 주기가 완성되는 수예요. 그래서 인간은 7년 주기로 성장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슈타이너가 특히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7살이 되면 가정에서 학교로 가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의 과정을 뱀이 허물 벗듯이 허물 벗는 시간이 1년은 7년 주기로 인간에게
벌어진다. 자기 나이를 실수로 나눠보면 지금 내가 어느 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하여튼 35살까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리가 있어야 하고 이게 안 되면 자기 자신의 삶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 정신분열 증세에 시달리게 된다. 칼 융의 얘기입니다. 네. 이런 평생 동안 환자를 보고 나서 얻은 결론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건 어떤 현상을 보건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고요함을 찾은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결론이겠죠. 자, 한순환의 단계가 이제 끝나려면은 정리를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데에는 다 인생 수업료가 있어요. 수업료를 줘. 응? 농부가 자, 가을에 수확할 때 그렇죠. 기쁘겠지만 그 기쁨을 그 수확하는 날 얻기 위해서는 떼밭에 나가서 그렇죠. 김도 메고 고생하고. 풀도 메고 온갖 일들이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칠의 컬러가 뭐야 그 칠이 나타내는 그 쓴맛을 올리브 그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에, 그 올리브는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써서 제가 그리스 여행을 하는데 가로수도 그 올리브 공원에 가도 올리브 그래서 저거 하나 따먹을까? 하고 하나 이렇게 따서 입에다 넣는 순간 얼른 뱉었죠. 하도 써니까 아, 쓴 거 좋아하는데 잘 먹는데 쓴바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싱싱한 상태의 과일로 먹을 수 없는 게 이제 올리브인데 그래서 올리브를 먹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뭐 이렇게 네? 돈가스라도 먹으면 거기 그 새카맣게 가지고 뭐 하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구수한 거. 그 음, 올리브를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발효시켜서 에, 뭐 이렇게 먹는 거죠. 또 올리브 기름 얼마나 좋습니까? 어, 그렇죠. 근데 올리브를 먹으려면은 올리브 열매는 어때요? 바싹 깨트려서 압착해갖고 이래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는 숫자예요. 음, 음, 그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서 삶의 어떤 그런 이 참 뭔가 진짜 맛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나는 7을 일 치른다. 우리말이 있잖아요. 치르는 숫자다. 수없는 내는 그런 숫자가 음, 7이구나. 음, 큰일 치르고 나면, 어? 뭐 예, 장례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렇죠. 큰 치르고 음, 나면은, 아이고, 참, 그 일 치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뭔가 삶에는 기쁨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여튼 뭐 치르는 수업료가 있는데 그걸 뭐 좋아할 리가 없지. 에? 그러면서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 또 음, 그런 일이 뭐 시련의 일이 닥치면 아니 하나님 내가 음, 예배당도 열심히 다 했는데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뭔가 반응을 다 하죠 이게 그 뭡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쓴맛을 주시는 거라 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 보니 예, 정신 차리라고 바쁘게 막 동분서주면서 살다 보니 멈추라고 들어 눕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어, 뭔가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칠의 부정성 이게 뭐냐면 과정을 생략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 응?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원하지 않는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아니, 뭘 배우라고, 뭘 깨달으라고, 하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하는 음,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겠죠. 응? 네. 쓰디쓴 삶의 과정을 피하고 뭔가 혀의 단맛을 즐기려고만 하는, 맛보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 감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달리기만 하는 어떤 그런 삶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치르는 일이 탁 와버리면, 치의 일이 오면, 막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음, 검이 좋은 칼이 땅에서 그냥 캐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 가공에 녹여내고 망치질하고 불 속에 들락날락 하다가 막 또 그것도 모자라서 찬 물속에다 막 달궈진 칼을 막 쑥 집어넣고 이러면서 좋은 검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 거죠, 뭐. 아,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검으로 가공하기 위한 인생의 과정을 내가 가고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그때그때마다 위로를 만나고 깨달음을 만나고 그게 아마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7은 음, 차디찬 공기처럼 각성을 주는 숫자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은 사람을 안락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안락함 속에 오래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진짜. 이렇게 뭔가 아하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음? 예. 제가 그 단골 식당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식당이 있어요. 10,000원짜리 이렇게 백반을 파는데 도자기를 쓰고 아주 참 반찬 하나하나가 빛이 나. 그래서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 뭐야 주방장 그 아줌마가 그 식당에 딱 처음 들어갈 때 여러분 당그레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 당그레. 곡식을 막 멍석에 넣을 때 이렇게 뒤에 판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수평으로 펼쳐놓는 거. 그거 그, 있어요. 옛날 농기구에 필수적이죠. 그 당그레 두 개를 벽에다 딱 세워놨어요. 근데 집에 얼마나 허술한 오막살인지 모르는데 다른 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여튼 닦고 그러는데 거기 그 단글에 두 개를 벽에다 올려놓고 거기 책이 딱 세워져 있는 거야. 야, 이런 오막살이 수평에 그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건을 수직으로 세웠어요. 수평을 수직으로. 모든 사람이 수평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것을 탁 세웠다? 이게 예술이거든요. 이게 창조예요, 이게. 이게 감각이죠. 남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탁 이렇게 세웠어. 거기에 또 난데없는 곡식을 이렇게 뭔가 다루는 그 물건에다가 책을 놨다. 내가 또 주인 불렀지 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연이 생겼는데 한 번은 나보고 그래요. 제가 점심 저녁 장사를 해왔는데 저녁을 안 필요했다고. 아니 왜 저녁을 안 해? 그랬더니 남편하고 같이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번다고 열심히 했는데 몸이 고장나. 그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음, 지난 1년 동안 책을 못 읽었다고. 책을 음, 또 친구들을 못 만났대요. 이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내가 세상에. 놓치면서까지 이거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해서 그 집세도 내야 되고 하지만 점심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근데 정말 점심만을 3시까지 말거든요. 근데 집을 샀어요. 허름한 큰 집이 있는데 그 오막살이보다 한 기적이에요. 5배는 더 클 음, 거예요. 그 집을 열심히 이렇게 손질을 하더니 집도 사고 아주 참 여러분 바로 그거거든요. 음, 땅땅할처럼 땅만 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참. 아니 부자들의 특징이 그거야. 일당마다 그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나 적은 돈이지만 종잣돈을 마련해서 돈 벌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 나중에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뛰어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얻어야 돼요. 네? 그래서 수평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평에서 수직으로 탁 세운 이걸 살아야 된다. 다섯님 말씀 들으면 다 그 얘기예요. 카이로스예요. 예수님도 크로노스 시간 사는 게 아니라 어? 매매 시간을 살아. 분배의 시간 살지 말고 그래야 이게 인생 제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수백억 통장 통장을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아갖고 부자로 살아야지. 예? 내가 뭐야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 되면 아니 하늘도 땅도 다 일체가 다 내 것이야. 내 것 아닌 것이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부자로 살아야죠. 이 사람들이 이 불째 올라오면 나보고 땅을 몇 평이나 가지고 계시냐고. 보이는 건 다 내 땅이에요. 이게 하늘도 마찬가지야. 음. 교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교인? 저 한 20년 전에 교적부 다 싹 다 없애버렸어요. 내가 무슨 뭐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이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네? 부지기수요? 내가 세 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우리 저 교인들은 여기 경각산의 모든 산도 나 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뭐 어떻게 그 숫자를 다 세겠습니까? 부지기수죠.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 등기 하나 해드릴 수도 있어. 내가 뭐 이런 농담도 하죠. 이게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저는 아 내것 아닌 것이 없이 살으라는 깨달음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특히 기차역에 가면 뭐 철도청도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여기 음, 그 직원들 얼마나 애써요. 근데 실제 내보고 소유권 가지고 그 관리하라고 그러면 머리 터지지 않겠어요? 인생을 왜 그런 그래서 거다가 보내. 평상시에 이렇게 잘 관리하는 애쓰는 분들 수고하신다고 정말 진심으로 진짜 당신 정말 수고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하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안락함 속에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저 이집트까지 그냥 뭐 난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십자가에까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각성시키고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깨어나게 하는, 응? 애벌레가 고치를 잊고 고치에서 또 여기가 조사원이 해야 되는데 또 뭐 열심히 뚫고 작은 구멍 속으로 이렇게 또 나올 때 나비가 되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은 쓰디쓴 변성의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하지 않고 그냥 도망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깨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벽에다, 우리 수련장 벽에다 써놨어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의 내 영혼을 얻기까지 치른 그 수업료가 정말 진하게 저는 살았어, 이게. 음. 그것을 피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참 바보들의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나를, 애벌레 상태에 있는 나를 또 이렇게 두텁게 패주셔가지고 고치짓고 나비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네. 참, 선생님 병마이 보면서 이렇게 사시는 게 다 지금 위대한 코치를 지금 짓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칠의 사람들은 그 서핑 하듯이 이렇게 역경을 즐기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연단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깨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죠. 무대 위에 배우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어떤 그 연극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응? 그때 그 무대 전체를 뭔가 그 감독하고 연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출가가.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칠의 사람들이 가지는 재능이 바로 그거예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냉정하고 어떤 직관력을 가지고 이렇게 에, 뭔가 자기 주변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게 칠의 속성입니다. 이게. 음? 그래서 삶의 어떤 핵심들, 인생의 뭔가 이렇게 짜임새, 이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칠입니다. 예. 그래서 각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또 숨겨져 있는 어떤 가능성 상태로만 있는 영의 상태로만 있는 거기에 그 뭔가 찾아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도 몇 번 들어왔어요. 예, 물어요. 뭘 좋아하세요? 어, 뭘 원하세요? 근데 그 생각에 바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아니,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 붙잡고 시간 보내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 내가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만나기만 하고 뭐, 돈 달라, 뭐 해달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만 했었고 말이야. 아, 이런 사람들 조정해버리면 돼요, 이게. 제가 데카그램의 끝, 결론은 뭐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네. 저는 그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내가 하는 데까지만 하지만, 독사들을 내 품속에 넣는 일은 정말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자, 7은 냉정함과 직관의 숫자예요. 예, 하여튼, 이걸 잘 살려야 돼요. 음? 그래서 147이 직선으로만 돼 있잖아요. 147은 147끼리 자기 중심을 찾는 거예요. 1은 나를 나답게 세우고자 하는 어떤 존재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그런다면 4는 선택의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
음? 근데 7은 뭐냐?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배를, 이 행동의 에너지를 일로 세우고, 사를 가슴에 바로 세우고, 7을 이걸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순환시킬 때 147의 사람들이 한 사이클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1번 유형이라고 1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4의 점을 누리고 7의 그 유니크하고 아주 그 인생을 재밌게 살아가는 심각하지 않은 그걸 살려내는 거야. 그것을 순환시킬 때 인생은 인생이 대박이 펼쳐지는 겁니다. 대박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대박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